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6에서 8절입니다. 자, 6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갑자기 다윗이 나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갑자기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은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진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편 본문은 시편 32편 1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7절까지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시편 살펴볼게요.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인용했으니까 제가 32편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32편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 자. 자기가 가리면 숨긴 자죠. 숨긴 게 아니라 가려진 자죠. 숨겨진 자가 아니라 가려진 자니까 누가 덮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여서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나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32편에 보면 32편에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동이 있었어요. 3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첫 번째,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누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 가려진 자, 가리심. 그런데 이 밑에 나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의 행위가 뭐냐? 거부. 뭘 거부해요? 결국 나의 문제점을 부인합니다. 지금 시편 32편의 분위기가 그래요. 보면 32편 다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무슨 입을 열어요?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는 계속 뼈가 쇠한다는 거예요.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주님이 계속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르기로, 이제 나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고 결국 자복을 하게 돼요. 인정합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사하신 건 거예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이제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해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몇 번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럼 믿는다가 뭐예요? 믿는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관찰하고 그에 순종하는 건 거예요. 그 자복 인정이 순종인 건 거예요. 근데 자복과 인정이 없으면 순종할 것이 없어요. 아니, 병원에 가도 내가 아프다고 해야 약을 먹지. 본인이 끝까지 아프다라고 인정을 안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명약을 처분해도요, 반을 다 자기가 빼버립니다. 나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놔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행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찔러버리신다고요. 계속 십자가를 볼 때마다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누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 공로입니까? 아니요. 다윗도 이렇게 보지 않고 바울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우리가 묵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표현도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묵도하고 따라갈 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32편 1에서 7절 로마서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저께 묵상한 거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행위로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BT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울과 다윗의 말대로라면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 보기 싫어요. 그리고 말씀 보기 싫고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TV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게 된 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길을 내려고 날마다 눌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건 내가 선택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이 누르심이 우리가 순종하고 관찰하고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자꾸 찌르시는 거거든요. 내 죄를 자복하는 자, 내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눌러서 인정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에 의하면 홍수가 범날에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는 바울이나 다윗이나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 몇 번 얘기했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얼마나 흘러갔나. 없어서 못 흘러간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윗 말로는, 그리고 바울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행위가 있는데 인정 안 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놔두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걸로 누르셔서 내 삶 중에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자복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행위로 누르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묵상은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자. 그러면 다윗 말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게끔 내가 따라가면 나의 과오와 잘못이 가리워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